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헬스도 하고 또 근육 키우는 게 중요하죠. 하체 근육이 또 건강에 나이가 들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하체 근육이 내 근육 나이가 몇 살인가 간단하게 또 테스트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고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 보는 것처럼 두 손을 펴죠. 그리고 이제 한 다리만 들고 다리를 허리까지 올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질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가? 10초 이하에 넘어지는 분들은 이제 60대 이상의 근육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초를 버티면 40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30초 이상 버틸 수 있으면 20대 이하 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30초를 버텼습니다. 나이보다 조금 근육이 젊습니다. 요즘 하체 운동을 작년에 입원한 이후에 또 요즘 많이 또 집중 코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두 발로 서는 것도 기적이고 은혜죠. 두 발로 설 수 없는 또 힘든 분도 있습니다. 한 발로 잠깐 1분을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땅을 기대어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서 많은 나무 뿌리들이 이제 뽑혀져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무는, 큰 나무는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얼마나 뿌리가 주위에 또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래서 뿌리의 힘으로 그 강풍을 버티고 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작년, 우리나라도 작년 말부터 또 올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죠. 우리 개인, 공동체, 직장, 또 교회, 한국교회, 또 나라, 이 세계가 순간순간 폭풍을 경험하죠.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폭풍은 오지만 또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또 감당할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뿌리를 주님 안에 깊게 내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 유혹도 이겨내고 또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독수리처럼 믿음으로 비상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또 비상할 수 있는가, 그 원리,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은 21세기를 사는 또 올해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4장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에서 먼저 시작할 때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명령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초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1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미워하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는 이런 애정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울이 사랑으로 초청하는 마음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이것은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단계 가운데 서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지금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죠.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서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이 옵니다. 그때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주님 안에 견고히 선 자는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1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같이 좀 읽어주시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서다라는 단어는 스테게테라는 단어죠. 군사적 용어라고 합니다. 군인이 이제 초소를 지키죠. 그래서 보초를 설 때에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잘 봐야 되고 움직이지 말고 또 준비 태세를 가지면서 바로 서 있는 자세, 이것을 표현할 때 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서 있어서 차례 자세로 서 있는 훈련을 훈련소에서도 연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때 앞으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앞으로 가고, 또 뒤로 돌아 또 뒤로 가고, 또 전투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기초가 있어 기본적인 동작,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 자세, 순종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이 준비된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2025년도 또 우리 설날을 맞이하여 새해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선다라는 단어는 부동자세로서 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절대 상관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혹이 많고 박해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굳게 믿음 위에 서라는 강한 권면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박해,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나의 육신과 가정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죠. 비바람이 불고 또 물결이 칩니다. 그런데 어떤 기둥들은 뽑혀 집이 무너지게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안이 연약하여서 기둥이 뽑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죠. 견고한 반석 위에 집 지은 집,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몰아칩니다. 그러나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도 아버지의 집을 짓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견고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날이 되면 많은 가족들, 많은 친지들을 만나게 되죠. 또 반갑고 기쁜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힘들게 또 혼자 병원에서 또 혼자 찾아뵐 가족이 없어 외로이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 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쾌락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들 잘 지켜오고 또 그 자리에 계십니까? 굳게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종교계뿐 아니라 교육계, 언론, 매스미디어 보십시오. 서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위험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며 명절에 얼마나 좋습니까? 신호등도 없이 빨리 갈 수 있죠.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차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선을 벗어나서 달려야 될 차선을 달리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갓길을 가다가 또 갓길을 벗어나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순례자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기쁘고 즐겁고 또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박해의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또 이길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줄달리기 경기를 할 때에 여러분 어느 팀이 이깁니까? 바로 가운데에 중요한 사람이 있죠.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힘이 좋은 분이 그저 가운데 센터에 중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분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팀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있죠. 그때에 저분이 중심을 잡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에서 일대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민족 가운데 자기가 맡은 그 청지기 자리 그 사명의 자리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우뚝 서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힘을 내어서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또 설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시고 주님 안에 굳게 서시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잃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왜 주님 안에 굳게 있어야 됩니까? 다른 것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나도 남들처럼 좀 즐기고 내 육신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살고 싶고 허랑방탕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죠.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금방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유혹들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견고히 섰을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박해가 심하죠. 많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그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믿음 또 주를 향한 그 신실함을 소유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면서 주 안에 서라, 이것은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서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견고하게 서서 내가 이겨나갈 때 또 주위의 사람도 살리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또 어려움들이 연말 연초에 계속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또 문제, 또 직장, 또 미래 비전, 노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큰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죠. 모두가 주님 안에 서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싸워 이겨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마치 반석이 위에 세운 집이 다 폭풍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지는 집이 있고 넘어지지 않는 집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무엇 위에 굳게 서야 됩니까?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직은 1월이죠.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탄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명절을 맞이하면서 자신, 가족들, 또 집안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대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마음에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이것은 주님이 생명과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죄로부터 자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굳게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은혜 위에 서고 그리스도의 자유 가운데 굳게 서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신고.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 전투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죠. 완전 무장, 영적 완전 무장에서 너희들이 영적 거룩한 전투를 치르고 온전히 서고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은 알겠는데 주님 안에 또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을 굳건하게 서서 또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보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또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삶을 2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나오는 우리 유오디아 순도계는 이제 초대교회에는 여성 지도자, 여성 또 리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정도의 회장격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유회장과 순회장에게 권한다는 거죠.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다투기 시작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점점 결국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명절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야 될 가정 집안이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은 조폭들도 같은 마음을 품죠.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그 비결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은 획일적인 그런 기계적인 획일적 마음이 아니죠. 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또 나의 마음을 그곳에 배려하고 또 맞추는 것이죠. 아름다운 팀 사역, 팀워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추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각자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또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존중감이 결여되면 갈등과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합의란 결코 신앙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래서 저 여인들을 돕고 함께 복음에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 돕다라는 단어는 꼭 잡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서로 동력자들을 꼭 잡아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인생의 폭풍이 올 때가 있죠. 다른 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은 분들이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집안 형제들이 계십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 기도하고 또 물질로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잊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저도 명절만 되면 이제 은사분들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락도 드리고 뭐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도 또 명절 성탄절에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격려해 주신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 분, 엄밀히 섬겨주신 분,
사랑의 빚을 져보신 분들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죠. 그래서 본인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이런 삶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는 이 기쁨의 서신이 많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들이 참 많죠. 기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 이런 이야기 보고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의 우측 전두엽은, 전두엽 쪽에는 이제 어른이, 뇌는 되게 이제 어릴 때 성장이 멈추죠. 근데 성인이 되어도 그 뇌가 계속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 쪽에 희락중추, 조이센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인이 되어도 계속 자라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큰 위기, 또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이것은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그저 우승했을 때에, 이겼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인 거죠.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고 붙들어 주시고, 이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가 지금 또 우울하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감정이 굉장히 요즘 힘들고 또 다운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죠. 시편 기자들도 그죠? 많은 시를 보십시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60조 세포를 향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쁘면,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죠? 감정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 내 몸에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쓰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쓰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쁨의 근원, 뿌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관용은 너그러움이죠. 포근함, 너그러움. 잊지 못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초기에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젊어서 그럴 수 있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품어주는 사람이죠.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지적하고 정죄하고, 저분이 떨어져 나가야 내가 회사에서 진급하고,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기업만 남아야 인류 기업이 되고, 2등이 필요 없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등만 존재하는 세상, 1등만 살아남는 이 세계의 시스템, 경쟁 구조를 봅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관용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죠. 부드럽고 신사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이번 명절에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가족들을, 자녀들을 만날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까? 여러분, 조폭들도 자기네들끼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우리가 5절 하반절에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설 것이죠. 계산할 날이 있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허랑방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또 타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옆에만 가면 포근하고, 그 사람에게는 나의 허물도 또 나의 그런 아픔장 또 부족한 것도 마음껏 이야기해도 다 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격의 용량이 커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 되시고, 관용, 너그러움, 또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쁨의 적이 무엇입니까? 염려도 염려.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믿는다는 10% 15%도 안 되죠.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염려는 말이 하는데 기도는 10분의 1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할 시간에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생명이죠, 그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연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사실 내가 염려하는 것 보면 통계를 낸 것 보면 그죠? 92% 이상이 다 쓸데없는 염려,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염려라고 하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사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고 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고 30%는 과거에 일어나 버리고 지금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염려가 내게 주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열리고, 기도하면 문제를 감당할 벽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죠.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운데 인사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놀라울 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하늘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주 안에 굳게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복이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두 가지를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죠. 이 지킨다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철옹성을 지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굳건하게 어떤 공격과 핵무기 공격에도 버티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칼빈은 마음은 사람의 뜻이고 감정이고 이 지각의 중심이다. 특별히 칼빈은 마음은 애정의 보금자리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판단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을 지배하는 게 있죠. 무엇이 지배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생각들, 걱정, 염려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죠. 마귀적인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 안에 굳게 설 때 이 7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끝까지 믿음에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설 때에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 불안, 또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또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누구를 만날까? 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오히려 또 외롭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 추석을 한 달간 그저 병원에서 보냈어요. 명절을 1년 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곳에 계시든 누구에게든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명절 보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주 안에 굳게 선 자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뿌리를 강건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이 청정합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 푸르름을 자랑하고 열매가 풍성함을 경험해 주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주님이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바로 마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박살을 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의 고백을 할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주 안에 섰을 때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고백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등대지기가 수십 년 동안 이 등대지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등대지기 일을 감당할 때에 바다를 지나는 배들 그리고 많은 선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그들을 살리고 큰 또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빛을 발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바로 서 있는지 또 나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자리,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까?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의 자리, 또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방과 직장과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대사죠. 특사들이죠. 그 자리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순례자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굳게 지켜오셨습니까? 우리가 또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5가지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삶의 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설 명절에도 내가 먼저 주 안에 굳게 서시고 믿음의 또 선배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우리 만나는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